우리 말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한 것이 지난 2023년 9월이었습니다. 그달에 도서로 선정한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책을 중심으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들이 모두 몇 권일까 헤아려 보니까 무려 23권이 되었습니다. 정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11월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은 미샤 브록이 쓴 나는 해외 입양인입니다 였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마담 리입니다. 마담 리. 마담 리는 이 미샤 브록의 친어머니, 친모를 가리킵니다. 책의 표지 뒷면에 저자인 이 미샤 블록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75년생 한국계 네덜란드인이며 라디오 진행자, 작가, 리포터, 다큐멘터리 제작자이다. 1975년생이면 2025년 기준으로 몇 살이 되는 것이죠? 딱 50세, 50살이 되는 것이죠. 미샤 블록은 1975년에 태어났지만은 그보다 한 살이 더 많은 1974년생으로 그렇게 알고 자라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덜란드에서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한 살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한 살 차이가 엄청난 그러한 신체적 또 그러한 지력 발달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호적에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나이를 높여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미샤 블록은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잘못된 것은 출생 연도와 생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잘못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희라는 이름으로 자랐으며 태어난 지 2년이 되었을 때 영문도 모른 채 친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네덜란드로 입양되었다. 입양 서류에 기재된 이름은 박근희가 아니라 박은혜였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그 친아버지, 친부가 이 딸과의 인연을 이제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서류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것은 그 친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외 입양은 원칙적으로 고아, 부모가 없는 그러한 아동들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입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입양 기관에서 그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유기된 아동, 부모 미상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냥 부모 중 한 명이 입양 기관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입양 아동의 거짓에 기초한 인생 이야기를 제공했습니다. 입양 아들은 이러한 사기로 인해서 친부모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단체가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올 때 자녀를 인도하는 데 동의한 한쪽 부모 외에 다른 한쪽 부모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왜 입양 기관들은 해외로 아이들을 입양할 때 A처럼 서류를 조작했을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입양할 때 그 모든 비용은 입양하는 그 부모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으로 입양 기관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입양 기관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입양을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양을 고아와 그리고 그 문제에 있는 그런 엮이는 가정의 그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방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2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아동들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22만 8천 명 정도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해외 입양 아동의 40%가 우리나라 아동이라고 합니다. 해외 입양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얼굴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 독서 모임 멤버 중에 한 분이 독후감을 써 오셨습니다. 써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써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후감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첫 직장 에어프랑스의 기내 통역 일을 하며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입양 보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상황 파악을 할 수 없는 어린 갓난 아이들로부터 학년 전 6, 7세 아이들까지 비행기에 태워졌다. 기압차나 컨디션 등으로 기내에서 우는 아이들이 많았고 좀 큰 아이들은 두려움에 찬 듯한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보통 비행 후 제일 마지막에 입국 수속을 하게 되는데 입국장에서 인도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형제로 보여지는 서너 명의 큰 아이들은 모두 인종이 다르게 보였고 에스코트의 손에서 허름해 보이는 양부모의 손으로 전해지는 아이의 불안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혹시나 하고 찾아보니 감소 추세이긴 하나 작년까지도 해외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물론 입양이 되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의 케어를 받고 잘 자란 케이스도 많다. 하지만 평생 이방인의 눈길을 받으며 산 그들의 상처와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까? 미시아는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잘 자란 그런 성공적인 입양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의 소개를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 줍니다. 자라면서 점점 커져가는 슬픔과 결핍, 우울의 모든 근원이 자신이 원래 살았으나 전혀 기억나지 않는 한국과 친부모의 존재에 있다고 보고 네덜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진실을 찾아 헤맨다. 아무리 성공적인 입양 케이스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근본 뿌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 존재의 그 결핍,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샤 브록은 그 존재의 결핍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생겨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상처로 인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왜 당신이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생물학적 부모의 사랑과 친밀함은 당연하고 삶의 굳건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토대가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는 충격이 커서 평생 지워지지 않고 또 치유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신 것이죠. 우리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모든 상처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탕자로 자랐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그 유명한 책인 차메로 첫 장 첫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를 향하도록 우리 영혼을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내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친부를 애타게 찾고자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아우구스 티누스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시아의 친부는 입양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는데 어떻게 미시아가 그 부모들, 친부모를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입양서류에 친부의 주민등록을 적어야 했는데 그것은 거짓으로 적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37년이 지난 어느 날 입양 기관으로부터 입양 보낸 딸이 친부모를 찾고 있다는 그러한 이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그때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죄책감과 함께 입양 보낸 그 딸이 어떻게 잘했을까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어떤 자로 등장하죠? 보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왜 다윗은 사람을 밧세바에게 보낸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야 아내 밧세바를 그에게 데려오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밧세바와 이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요? 다윗이 모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보내나던 동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사람을 보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그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며칠 집에 내려가서 그 아내랑 보내게 함으로써 그 태중의 아이가 다윗의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 부하 군인들을 생각해서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야영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밑줄 친 14절은 다윗이 범한 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다윗은 피해자인 우리아의 손에 자신의 그 처형 명령서를 들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합니까?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했고 우리아는 맹렬한 싸움에서 혼자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것으로
다윗의 간음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까? 그 일은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 죄의 포로가 됩니다. 죄에 끌려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건을 은폐하고 감출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도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 다윗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그분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보내는 자로 등장을 했다면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이죠?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3번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전에 드러내십니다. 이 다윗의 죄는 언제 드러나게 되죠? 이 밧세바가 해산한 직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미샤브록의 그 친부의 그 모든 죄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2022년에 드러나게 됩니다. 미샤브록이 친모를 만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모가 드러나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47년은 긴 세월이죠. 그러나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진실을 드러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 시간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역사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들의 삶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 이 왕들은 그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조선 왕조실록은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시대의 모든 기록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보다 후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낱낱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후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동영상, 문자들 어떤 거 썼는지 다 그것을 볼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던 심판날에 다 이에 대하여 해명해야 하리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종말의 심판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기에 누구도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샤브록의 친부는 어떻게 했죠? 그의 죄, 그의 잘못을 끝까지 숨기고자 했습니다. 미샤가 친부를 만나서 생모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 너희 엄마가 바람이 나서 너를 버리고 나가버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모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 하면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람난 것은 친모가 아니라 친부였습니다. 그가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미시아는 친모를 찾기 위해서 2022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친부는 자신의 아이까지 낳은 그 미시아의 생모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미시아가 생모를 만나게 되면은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미시아는 입양서류에 적혀있는 이명숙이라는 생모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이 친모 찾기에 나섭니다. 그때 만든 전단입니다. 이 전단을 뿌리며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은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날 놀랍게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의 중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바로 엄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본능은 생물학적 측면, 느낌, 냄새, 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몇 년간 계속 찾았고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날 찾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어. 너무 오랫동안 너를 잊어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녀는 저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고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피부색, 얼굴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친모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친엄마는 살던 집에서 쫓겨난 후 오산 근처에 사는 당시 시어머니인 할머니에게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에게 2년간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은 자신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친엄마는 부평에 있는 공장에 출근해 잠도 거기서 자고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녀의 사장의 일손 부족 때문에 일을 일찍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2달에 한 번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달간 열심히 일한 끝에 저도 월급을 받고 할머니를 위해 옷과 음식을 사서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는 거야. 이웃들로부터 내 아버지가 너를 데려가 입양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꿈이 사라졌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단다. 친모를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미시아는 친부에 대해서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며칠간 제가 왜 슬펐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얻었지만 또 누군가가 잃었으니까요. 미스터 박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그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와 확실한 이별을 해야 했고 다시는 그를 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제 선택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준 후에 미시아의 친부는 미시아에게 더 이상 이 친부가 아니라 미스터 박이 되었습니다. 미스터 박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미시아가 친부를 찾는 것을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가 이방 그 보낸 딸을 이제 한국에서 딸이 찾아와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진실을 털어놓고 그의 잘못을 말하면서 그때 내가 참으로 모자랐다. 생각이 짧았다. 나는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시아는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면서 친부를 만난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는 친부와 만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시아는 그 친부를 기꺼이 용서했을 것입니다. 미시아 부록이 친부모를 만나는 데 있어서 적극 도와주고 미시아 부록의 이 책을 번역한 유동익 씨는 그 책의 역자 후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만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관한 진실일 뿐이다. 그 누구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 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진실이지만 많은 부모는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에 그가 실망한 이방인들은 만남 후에 자신들의 친부모를 다시 보지 않으려 한다.
이방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시아 부록의 이 친부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람나고, 그리고 딸과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그 서류를 조작해서 입양을 보낸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잘못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그 잘못을 그 아뢰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회개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미시아에게 친부가 아니라 미스터 박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미스터 박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네덜란드와 그리고 한국에서 그의 소행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고, 후대 사람들도 그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소행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손꼽히는 다윗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감추지 않고 즉시 회개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그의 죄를 고발한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지자들의 입에 재갈 물림으로써 얼마든지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언론을 제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자복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한 미스터 박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즉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다윗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미스터 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될 것인가가 결정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느냐,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의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하노이 한인회보 10월호에 실린 시입니다. 비는 왜 줄창 내리는가, 3일 밤낮 천둥까지 치면서 하노이 다 잠기도록
비는 왜 한 줄기도 내리지 않는가? 봄부터 나무들 벌겋게 타도록 하늘 좀 보라고. 네 위에 하늘이 있다고. 네 안에 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누구의 죄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